수요 경건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도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양을 돌립니다. 주일 지나시는 3일간도 변함없이 함께 하시고 이 시간에도 변함없이 수요 경건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지금까지 성도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어지럽고 혼탁한 세상 중에도 늘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이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신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기를 원하오며 성령의 조명하심 아래 그 말씀을 깨닫고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말씀 아래 거하는 삶이 우리의 최대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항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의와 거룩과 경건의 선한 열매를 일상에서 맺으며 우리 예수님만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와 지난 삶의 행적들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언행 심사를 회개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 삶의 근본이 되시는 하나님을 찾고 따르는 자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변함없이 여러 환경과 상황 가운데 힘쓰며 노력하는 우리 하나님 가족들을 기억해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 하나님 돌보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정확무한 말씀인 사사기를 통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합니다. 진리의 성령께서 조명하사 우리의 심령을 비춰주심으로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에게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잘 알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순종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네바 시편가 86장을 오늘 부르겠습니다. 제네바 시편가 86장입니다. 시편 66편. 땅들아 하나님께 기쁜 소리를 발할지어다. 그 이름 영광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양하라. 주의 일 어찌 어미한지 주 권능이네 주 원수. 주님께 복종할 것이며 주 이름 경배하리라. 와보라 하나님 하신 일 인생의 행함 어미해. 바다를 육지로 변케 해 물이 걸어 강진하고 거기서 주를 기뻐했네. 그 치리함 영원하며 그 눈은 열방 감찰하니 거역한 자 교만 말라. 만민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송축하라. 그 찬양 소리 들리게 해 우리 영혼 살려두고 우리의 실족 허락하는 하나님은 참 주시라. 주 우리 시험 단련하길 단련함과 같이 해 우리를 금을 들게 하며 힘든 짐 허리에 두고 사람들 우리 머리 위로 타고 가게 하셨도다. 불과 물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 끌어내 풍부한 곳에 들이셨네. 풍부한 곳 들이셨네. 아멘. 시편 66편의 내용이었습니다. 강설 본문 보겠습니다. 2장 사사기 2장 6절로 16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서 볼 강설 본문은 사사기 2장 6절로 16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낭독합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산 북쪽 딥난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력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그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력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아멘. 이스라엘의 죄악과 그 결과라는 주제로 사사기 서론의 두 번째 부분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사사기 2장 6절로 부터 이제 3장 6절까지가 한 묶음입니다.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과 다음 시간에 걸쳐서 금요 경건의 시간까지 해서 이 부분을 이제 상고를 하겠습니다. 사사기 서론의 첫째 부분이 이제 1장 1절로 2장 5절까지였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스라엘이 온전한 지도력을 갖추지 못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제대로 순종하지도 못하고 실패하는 장면들을 보았습니다. 은연중에 가나안 민족에게 통화되고 그들을 진멸하거나 쫓아내지 않고 노역을 시키거나 또는 언약을 맺자고 먼저 제안을 하고 또 단지파 같은 경우에는 자신들에게 주어진 땅을 차지하는 것에 끝내 실패하고 말았지요. 이런 어떤 구체적인 실패의 사례를 보여주고 난 후에 지난 시간에 보았던 2장 1절에서 5절은 그러한 실패의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이었다라는 것을 지적하면서 사사기 전체의 분위기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볼 2장 6절로 10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죄가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10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이스라엘이 어떤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죄는 2장 14절로 15절에 나오는 바와 같은 재앙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노략질을 당하고 대적에게 지고 재앙을 당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지 않으시면 어떻게 된단 말이나, 이런 어떤 생각으로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호신이 되어 주셔야만 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요. 그러므로 오늘날에도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자신의 삶을 예수님께로 돌이키지도 않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으면서 어떤 어려운 일이나 곤란한 일이 생기게 되면 곧장 그 비난의 화살을 종교적인 것에 돌리는, 즉 하나님께 돌리고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는 일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제게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식의 태도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한 개인이나 민족의 수호신의 어떤 성격을 가진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일 인간의 이익에 봉사하는 신이라면 이방인들이 자신들을 위해서 스스로 고안해낸 잡신들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만 그분의 영원하신 작정과 섭리로 세상을 이끌어 가십니다. 또한 그 작정에 따라서 모든 일을 그분의 원하시는 뜻대로 이루어 가십니다. 자기 백성이 순종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작정이 좌절되거나 또 그 뜻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들을 징계하시고 고쳐서 사용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이 어떤 이와 같은 대우를 받게 된 것은 그들의 죄, 즉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죄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7절과 10절에 나오는 내용이죠. 한국 교회의 어떤 미래가 상당히 어둡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것도 이제 사실 지치는 건 제가 이미 10여 년 전부터도 한국 교회의 미래가 없다, 어둡다란 말을 자주 제가 전도사 시절부터 많이 했는데 지금은 그때보다 더 어두워졌지요.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저 어린 시절만 해도
제 또래 주일 학생이 꽤 많았습니다. 그전에는 말할 것도 없죠. 그러나 지금은 주일 학생들은 거의 사라지고 중고등부는 물론이고 청년들이 교회에 없습니다. 7, 80대 어르신들이 주축입니다. 적어도 제가 10여 년 전에는 20년 후면은 없을 것이다 이야기를 했으니까 10년만 지나도 자연스럽게 폐쇄되는 교회는 상당히 많을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의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일이 참으로 필요한 건 우리도 출애굽 2세대 그리고 그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아는 신앙에서 벗어났다라는 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사사기의 패턴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배교, 심판, 구원, 그리고 또다시 배교. 이 순서로 계속해서 순환 반복을 합니다. 그래서 사사시대를 순환시대라고 부르기도 해요. 여호수아가 죽고 난 후에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은 한마디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 자, 목전이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무엇에 눈에 의하면 이란 뜻입니다. 즉 무엇이 보기에 라고 번역될 수 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행한 악은 다름 아니라 바알로 대표되는 다른 가나안의 신을 섬긴 것에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 그들 중에서 가나안을 내쫓지 않고 남겨두고 그들과 통혼을 하면서 생긴 결과입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교회에서 자주 지금까지 강조해 왔습니다만 그 이유는 성경 전체적으로 이 결혼이라는 것을 매우 강조하기 때문입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남편으로 이스라엘을 그의 신부로 규정하는데 그래서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는 곧 간음, 음행이라고 불렸던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그리고 그의 교회와 거기에 속한 성도를 신부로 부르는데 아가서가 너무나 이걸 잘 그리고 있죠. 결국 이 지상에 주신 결혼 질서가 하나님과 그의 신부된 하나님의 백성들의 관계를 온전히 드러내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광의 그 나라에 가게 되면 더 이상 장가가고 싶지 않은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결혼 질서가 추구했던 목적이 성취가 되었지 않습니까? 더는 결혼 질서가 있을 필요가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상에서의 결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시겠습니까? 우리 교회에도 결혼 정년기가 꽉 찬 분들이 있습니다만 사실 이런 말도 의미가 없죠. 결혼 정년기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어려운 때입니다. 저도 40에 혼인신고했습니다. 물론 이제 연애를 제가 11년을 했습니다만 상당히 오래 했는데 40에 혼인을 했어요. 그러니까 결혼 정년기라는 것을 어떤 특정한 연령대로 지금은 지칭하기보다는 내가 결혼할 준비가 되고 또 결혼할 사람이 생기면 그것이 정년기가 되는 거죠.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라고 제가 제 예를 든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는 일은 이스라엘이 저지른 범죄와 똑같은 길로 행하는 것입니다. 물론 개혁신앙을 가진 자를 만나야죠. 개혁교회 성도는 개혁교회 성도가 아닌 자와 혼인하기 어렵습니다. 그게 가능하다라면 과연 진짜 참된 개혁파 신앙인인가 반문할 수 있겠죠. 12절에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나오는데 이 말을 여러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완전히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이방신을 섬긴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문자적으로 단 한 번도 여호와 하나님을 버린 적은 없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고 가지고 있는 채로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긴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린 것이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므로 우리도 겉보기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얼마든지 내면의 우상을 섬기고 있을 수 있다는 것에 유념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바알과 아스타롯이라는 신을 섬긴 것은 새로운 환경에 놓인 그들이 그 환경에 어울리는 신들이 필요하다 여겼던 자기 필요에 의한 선택이었던 겁니다. 이스라엘은 더 이상 광야가 아닌 이제 정착한 땅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다른 어떤 새로운 신을 추가적으로 섬기는 것이 필요하다고 여긴 것이지요. 태양신의 이름이 가나안 지역에서는 바알이라는 명칭으로 불렸지만 기본적으로 가나안 지역에서 바알은 농경신입니다. 구름과 폭풍과 비의 신으로 불렸고 아스타롯은 다산과 소출을 결정하는 전쟁의 신으로 이 둘은 부부신이었습니다.
이 부부신이 사랑을 하면 많이 할수록 가축의 소산과 땅의 소출이 많아진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알 신전이나 아스타롯 신전에서 그들이 말하는 에베의 행위로서의 음란한 일들을 수행했던 것입니다. 언제나 사탄의 종교는 음란을 수반합니다. 참으로 통탄할 일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생각과 행동은 하나님의 진노를 사기에 충분한 행동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스라엘에게 현실적인 어려움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므로 가나안 족속은 더 이상 해볼 만한 상대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이 그들의 상대가 되지 못하죠.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지만 자신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심판하시기도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재앙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지막 행위는 물론 아니었습니다. 16절에서 나온 바대로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세워 그들을 괴롭게 하는 노략자에게서 구원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시청자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런 모습이 왜 그들만의 문제라고 국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신을 섬긴 것은 우리보다 잘 잊어먹고 우리보다 더 미신적이고 우리보다 악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똑같이 우리처럼 삶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민감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려 하기보다는 주어진 삶을 향유하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려다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을 올려놓는 이른바 우상숭배를 보여준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여전히 교회에 빠지지 않고 있습니다. 여전히 예배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기도합니다. 여전히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여전히 성경 공부에도 참가하지만 여전히 자신의 자아를 우상 삼아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우리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은 종교적 행위는 절대로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일 예배나 교회의 공적 모임조차도 충실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이런 측면에서는 우리는 더 할 말이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시청자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가장 큰 죄였던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죄, 즉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가 혹여라도 있다라면 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바른 신앙 교육을 받아야 되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신앙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 또한 다음 세대들을 바른 신앙으로 양육하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큰 것입니다. 그러므로 옛날 옛적에 실패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그저 역사 수업 한번 듣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그 안에서 나 자신의 부족하고 어리석은 모습을 발견함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고, 또한 그분께 순종하며 경건하고 순결하고 깨끗한 신앙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주의 거룩한 신부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예, 찬송가 340장 찬송가 340장 통일 찬송가 366장 어지러운 세상 중에 어지러운 세상 중에 기쁜 소리 들리네. 예수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여 따르라. 세상 헛된 신과 영화 모두 내어버렸네. 예수 친히 하신 말씀 날도 귀히 여겨라. 기쁜 때나 슬픈 때나 바쁜 때나 틈날 때 예수 친히 하신 말씀 날도 귀히 여겨라. 주님 크신 은혜로서 부름 듣게 하시고 복종하는 마음을 주사 따라가게 하소서. 몸 상태가 아직도 온전하게 회복이 안 됐어요. 아유, 이게 진짜 캠프가 지금 끝나고 뭐 2, 3일 또 지난 지금 때인데요. 캠프 때 이제 엄청나게 악화가 됐다가
뭐 기침도 심해지고 뭐 콧물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뭐 줄줄 흐를 정도로 이제 좀 심했고 그런 와중에서 이렇게 캠프를 마치고 조금 괜찮아졌다가 뭐 또 계속 오락가락합니다. 뭐 지금은 그 전보다는 좀 나아졌습니다만은 어찌됐든 아직도 100%는 아니어서 참 이게 이번에는 몸이 좀 쉼이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 아무튼 속히 100% 회복되어서 신앙 수련에도 잘 준비를 해야 되는데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광고 드립니다. 오늘도 8월이 시작되고요. 3일이나 지나가지고 8월 3일이 되었네요. 여전히 8월에도 정말 여름 사역 시즌으로 보냅니다. 저희 교회는 이달에도 정규 컨텐츠는 현월TV에서 월요일과 목요일 그리고 수요 금요 경건의 시간이 있고요. 월요일에 제가 공지를 드린 대로 이번 주는 이제 지난주 캠프 영상이 나가게 되겠습니다. 한꺼번에 다 편집을 해가지고 주루루 다 올리면 좋은데 그럴 시간과 여건이 되지 않았어요. 또 이제 이 녹화 마치면 또 집에 가서 열심히 또 캠프 영상 편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월요일과 수요일, 금요일 경건의 시간을 제외하고요. 목요 강서를 제가 올릴 것이고 특강을 제가 준비가 되면 대로 한 편을 올리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이 점을 참고하셔서요. 무더운 여름철에도 유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8월 26일부터 28일 주일까지 제17회 광주 신실한교회 신앙수련회가 진행됩니다. 여러분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준비를 철저하게 해야 되는데 참 쉽지가 않네요. 부족한 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옵습니다. 아무쪼록 무더위에 건강관리 잘 하시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워 나가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고 수요 경건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의 죄가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라는 충격적인 기사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교회 안에 있지는 않은지요. 사실상 자신의 자아가 중심인 자들이 있지 않은지요. 속히 하나님에 관한 바른 지식과 그분을 섬김으로 온전하게 세워지기를 소망하오며 순결한 신앙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 자녀들과 우리에게 속한 지체들을 위하여 늘 기도하오니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귀한 뜻과 사명을 수행하는 언약 백성들이 될 수 있게 말씀에 깨어있게 하시고 시대 분별을 잘하고 신실한 믿음의 준비를 잘하여서 주 앞에 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그날을 대망하며 하나님 앞에서 늘 신실한 믿음을 지켜나가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연일 습하고 무더운 날씨에도 지치지 않게 하시고 평안한 쉼을 허락하심으로 언제까지나 믿음을 잃지 않도록 우리 성도들을 돌보시사 살아가는 중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밝은 새 아침을 다시금 열어주실 것을 믿사옵고 영광의 아침까지 우리 믿음이 아름답게 타오르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